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징검다리를 놓아주시고, 재림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가 발 디딜 수 있는 곳을 또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끝내 우리가 하늘 문 앞에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단 한순간도 주의 영 아닌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성령으로만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죄인의 기도지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지요. 성경절은 마태복음 1장 23 절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쪼끔 더 확장시켜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 예수라고 이제 지을 건데 이 땅에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낼 자다. 그게 인제 핵심 성경절이죠. 그런데 그분은 원래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이셨다는 거 요한복음 1장 1 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3 절 말씀이 또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건 하나도 없으니까 창조주를 강조하고 창조주이신 말씀 하나님이 14절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겁니다. 29 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돼야 되는가? 사단이 오해를 만들었으니까. 이 사단이 그것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또 품성의 사본인 율법에 대하여 오해를 만들어낸 그렇게 해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게 인제 계시록 12 장이죠. 7 절부터 9 절까지. 그런데 그 배경은 에스겔 28장 14 절부터 18 절까지가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사야 14장 12 절부터 14 절까지 하나님과 비교 보겠다는 그 부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하늘의 전쟁이 시작되고 그것이 인제 땅으로 옮겨졌는데 사단은 말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기만을 폭로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철저히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보여주셨다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제 묘사한 성경절들이 요한복음 8장 28 절을 인용했지요.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히브리서 2장 16 절부터 18 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러 오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범사에 그의 형제들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서 히브리서 4장 15, 16 절에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죄는 없으시지만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라고 하는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과 그분의 정체에 대한 거 그다음에 사단의 하늘 전쟁에 대한 성경절들이 이렇게 좀 인용이 되었죠. 그리고 키 센텐스가 있죠. 핵 중요한 문장들은 "사랑은 사랑으로만 일깨워지기 때문에 하늘 전쟁을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그게 요한복음 17장 3 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 뜻으로 연결이 됩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 장으로 넘어가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임마누엘 오시기 위해서 한 백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핵심 성경절은 베드로전서 2장 9 절이죠. 그래서 인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편애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래서 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백성만 선택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 절을 계속 끝까지 인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어두움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 결국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통로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그들을 선택한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 따로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그래서 그 선택된 백성에게는 선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율법과 표상과 예언. 이것을 간직하고 선포를 했었어야 되는데 현세적인 위대함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사명을 잃어버려서 바벨론 포수 기간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었고, 다니엘 같은 사람의 기도로 돌아오고, 돌아와서 그들이 인제 율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 생각하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회당 학교를 만들죠. 랍비의 학교들. 근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참 율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인간이 고안해낸 규정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므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인제 유전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다분히 복음은 어떻게 흐르냐면 그 규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행동으로. 그래서 행위의 쪽으로 급속도로 갑니다. 그래서 인제 3 장에서는 때가 참에 행위의 의가 완전히 팽배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자리인 성소로 창조된 우리가 사단의 자리가 되어 버린, 사단의 거처가 되어 버리는,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만 하는 때가 됐지요. 그래서 가장 그 분위기가 팽배하게 돼 있었던 부분이 위조복음이라는 거. 3 장에서는 위조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2장 22 절에 "날은 더디고 목시는 응엄이 없다." 하면서 사람들이 인제 지치고 포기하게 될 때쯤, 그때 인제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율법 아래에 보내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는데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율법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핵심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4장 4 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2장 1 절, 이 때에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고 온천할 호적 명령을 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제 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는 누가복음 2 장에 근거를 합니다. 특별히 7 절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리고 8절 "목자들이 밖에 왜 있었는가 밤에." 그 부분 중요한 포인트로 잡았죠. 그리고 12절 표적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소식을 알려주고 가서 경배하라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표적은 겸손이었던 거죠. 12 절. 그리고 14절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제안을 줬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인제 히브리서 11장 6 절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면서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1 장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시다.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서 믿음의 의를 이루셨다. 성육신을 통하여. 그 우리도 성육신을 통하여 주께서 가신 길을 갈 수 있다는, 계속 그 메시지를 "너희도 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하셨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서 이루신 것이라는 걸 믿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분의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던 그분 속에 성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 속에 말씀을 새길 때 그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도 가능하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성육신으로 가능하다는 걸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거예요. 5장 봉헌식 장면이죠. 누가복음 2 장에 특별히 시므온이 등장하는 25 절부터 26절, 시므온이 왜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려졌는가 25 절이고,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죽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29 절에 드디어 인제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고 죽게 된 것을 이 사람이 평안이라고 표현하는, 이 제가 강조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예언 34절 35절 "패함과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그 부분 35 절에서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을 것인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사단의 저희가 뭔지 하나님의 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다음에 인제 봉헌식 끝났으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얘기죠, 6 장에. 그리고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2장 전체를 본문으로 사용하는데 이방에게 비치우신 빛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사이 밤에 이동을 할 때 외적 증거가 무엇이고 내적 증거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왜 예루살렘에서 그 별이 사라졌었던 건가?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경배의 예물을 드렸던 요런 그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7 장이죠. 유년 시대 예수께서 인제 애굽에 피하셨다가 다시 나사렛에 자리를 잡는데 본문은 요거는 성경 절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0 절이죠. 40 절에 그 아이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자라나셨다는 겁니다. 자라나면서 몸이 강해진 것이고 배워야 지혜가 충족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상태로 성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아이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장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인제 유월절에 참여하잖아요. 12 살이 되셔 가지고. 그래서 누가복음 2 장의 41 절부터, 그래서 40 절이 이제 유년 시대였다면 유월절은 41 절부터 51 절까지 본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2 절이 이제 투쟁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그 52 절에는 그러죠.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인제 포인트인데,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하는 이 부분은 투쟁의 시절에서 무슨 투쟁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성경절이죠. 이 시대의 소망을 보면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겠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의 투쟁, 율법 투쟁이었어요. 그래서 근 20 년이 가까운 시간이죠. 12 살부터 30 살까지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준비하시는 시간. 그리고 그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니까 그 기별이 목공소까지도 들리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가시는 거죠. 그게 인제 10 장까지 연결되는데, 유월절에 참여하신 부분에서는 인제 키워드가 인제 44 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누가복음 2 장에 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경고를 하지요. 그리고 48 절 49 절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얼마 찾았는 줄 아느냐? 나와 너의 아버지가 찾았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셉과의 관계를 지금 부정하고 부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서 무엇을 보고 알게 되셨는지, 깨닫게 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투쟁의 시절은 아까 대략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 이제 나아간 거죠. 10 장은요. 10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마태복음 3 장, 고거는 인제 3-1-1-3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3 장, 마가복음 1 장, 누가복음은 1 장과 3 장을 같이 얘기하고 그다음 요한복음 1 장까지 본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3 장에서 이제 1절 보면은 인제 뭐 요한의 외침이 있었다. 2 절에 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다. 그다음에 3 절은 인제 요한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있었다는 얘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건데." 하면서 그렇게 예언한 대로 그 침례에 등장한 것이고, 4 절은 그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입고, 그러니까 4 절을 보면 3 가지 개역 요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외치는 기별에 특별히 7절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향하여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10 절에 "도끼가 나무 등걸이에 놓였다. 찍어." 심판에 대한 부분까지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10 장에서는 제가 많이 강조한 부분이 침례 요한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영적 경험, 부흥의 경험을 하는 거죠. 믿음의 의를 경험하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을 덮고 있는 하늘 말입니다. 마치 하늘이 온 세상을,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세상을 품고 있는 듯한 그 하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정로의 계단 1 장의 마지막 문단처럼 침례 요한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아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11 장에 보면 인제 그 침례 요한의 소리가 기별이 예수님께까지 도착했고
목공소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라는 걸 예수님께서 인지하시고 이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챕터에서는 뭐 가장 주목해서 보이는 것이 침례 받고 올라오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겠죠. 예수님은 침례를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마는 회개의 의미 침례가 아니었다는 거, 그러나 그 형식을 취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드렸었잖아요. 그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침례 후의 기도, 그리스도의 사명,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해야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요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기 위한 능력이 필요하셨고, 그 능력을 간구하셨을 때 하늘에서는 약속의 보증의 말씀이 들려오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증하신 그 약속 말입니다. 그 응답은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할 때 어떤 사람도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께 약속하신 그 응답을 똑같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부분. 다른 부분도 좀 중요한 게 많지만 하여튼 이런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2 장으로 넘어가면은 시험 받는 장면이잖아요. 시험을 자초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공생애를 위하여 이제 금식 기도하러 들어가셨을 때 사단이 그 기회를 노리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예수님과 그렇게 적대시 되게 된 배경을 우선 먼저 설명을 좀 합니다. 이 12 장에서는 시험 부분이 거의 중후반부부터 나오거든요. 그전까지 전반부에서 중반까지는 거의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과 그렇게 적대하게 됐는가부터 그 배경을 좀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단이 공격했던 포인트가 무엇인가, 결국 그게 인제 시대소망 2 장에 있는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3 가지 사명이 다 거기에 연결되는 거 기억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표상과 예언, 특별히 그 표상, 재물,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연구하죠. 사단도 연구하고 예언도 연구하고 그렇게 연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품성은 여전히 오해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인제 드리는 제물처럼 돼 버리니까. 그래서 율법과 그 표상인 재물, 그다음에 예언, 이것을 다 참 의미를 왜곡시켜 버리는, 요것이 인제 사단의 시도였고, 그리고 인제 시험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그래서 관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 장에 말씀에 대한 믿음을 깨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깨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사단의 공격 포인트였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뭐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이것은 인제 먹는 거 가지고, 그래서 식욕과 정욕에 대한 시험,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역시 식욕과 정욕에 대한 이런 모든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결국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우리가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것이요. 그다음에 인제 13 장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2 가지 시험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해 봐라."라고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성으로서 말씀으로만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시험을 할 때는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그러면 인간이면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 인정하겠는데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뛰어내리면 죽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인성을 존중하면서 시험을 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서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편 91 편에 11절 12 절을 인용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 아니겠느냐, 요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신성에 대한 것이든 인성에 대한 것이든 전부 시험거리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말씀으로도 시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미혹되지 않으려면 부분 부분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의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그 시험에도 역시 출애굽기 17 장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하면서 말씀으로 대응하셔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은 십자가 뭐 그 고생 안 하고 그냥 땅을 다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건 하나님의 세우시려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시킨 이런 시험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늘, 그다음 차원이 있는 것인데 사단이 이 땅에만 국한시켜서 예수님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흥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상대도 안 하십니다. 그다음에 경배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단에게 절을 하고 얻는다면 뭐 사단의 아래에 있는 나라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나라의 성격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참 경배가 무엇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13 장까지 해 가지고 이제 다 말씀으로 예수께서 대응하셔서 승리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14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험 받으시고 광야에서 다 시험 끝난 다음에 천사들의 인제 수정을 받죠. 거의 기진맥진해서 쓰러지시는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이 또 한 번 강조됩니다. 그리고 회복을 좀 하셔 가지고 다시 이제 사람들 속으로 내려오는 장면. 그때 침례 요한은 이미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 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내들인에서 파견된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 앞에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은 같은 내용입니다. 표현이 다르지만 같습니다. 회개가 보라는 것이고 천국이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다른 거죠. 예수님을 불러낼 때와 그다음 이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을 지칭하는 게 천국이냐 어린 양이냐 요렇게 표현이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요한과 안드레,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룻밤 같이 지내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요한은 야고보를, 안드레는 시몬을, 나중에 그가 베드로가 되는데 데리고 오죠. 그리고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그래서 일단의 예수님의 이제 가장 첫 번째 제자의 무리들이 인제 형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나다나엘과의 대화 47 절에 요한복음 1 장에 보라 참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 그래서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 참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다리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볼 것이다. 51 절. 그거는 창세기 28장 12 절을 근거를 해서 그 야곱의 사다리를 예를 들어 인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다음에 인제 15 장으로 넘어가면 그 챕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인제 믿음이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계획 따라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예수께서 계획을 바꿔서 응답하시는 장면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인제 이적에는 단순할 수 없어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결례 의식에 쓰여지는 손발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손발을 씻는 그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어 가지고 죄를 씻는 그것을 표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는 창조의 능력으로 해 주시겠다는, 죄를 씻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제 16 장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 가지고 유월절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행렬들 속에 조용히 인제 따라가시고 그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는가 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의 예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이렇게 보라고 하는 그 가이드를 안 해 주실 수가 없는 분이셨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한 허락되어지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지도하고 하시면서 인제 쭉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봤을 때 성전의 모습은 우리가 그려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의 피를 빨고 있는 지도자들과 상인들, 예수께서 채찍을 드셨고 전진하셨고 채찍으로 그들을 치지는 않으셨지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때 그분 안에서 발산된 그 신성, 그것은 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죄를 품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겐 그게 두려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3장 17 절에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럼 심판의 정의는 뭐냐? 18 절에 보면은 믿으면 심판이 아닌 것이고 믿지 아니함으로 자기 심판을 자기가 스스로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분의 임재 자체는, 그분의 영광의 빛은
죄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겐 그게 심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위로고 치료고 회복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뭐가 그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나를 어디에 두기로 선택하느냐의 문제라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11 장에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부분이 16 장에도 당신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선포하고 계셨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성소 정결 부분입니다. 사명. 그다음에 이제 그 성소 정결할 때 도망가지 않은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그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던 겁니다. 성소를 더럽히는데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몰래 찾아갑니다. 이게 요한복음 3 장에 등장하죠. 혼인잔치 얘기와 성소 정결 얘기는 전부 요한복음 2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부분은 시대소망 14 장은 요한복음 1 장의 얘기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 장의 니고데모 이제 만남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에 임한 것을 놀라지 말고 그 바람에 임함으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자는 이러하다. 그리고 16절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다음 17절 말씀 아까 드렸고, 구원하러 온 것이지 심판이 아니고 18절 심판이라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다. 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17 장은 뭐 니고데모 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인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나 이런 것을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 말입니다. 그거 대단히 중요한 문장인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좀 뭐 든 설명이 충분히 되지는 못했어요. 이게 본문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부분은 말입니다. 본성의 변화, 그 문자 그대로 적용시킨다고 해서 본성이 완전히 변화된다고 쳐 보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성이 변화되면 어디까지 변화되는 건가요? 범죄하기 전 아담인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담은 범죄 안 했나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완전하게 창조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도 범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루스벨도.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을 수 없는 본성은,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창세기 3 장의 22 절에 하나님께서 인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들이 지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생명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인제 에덴에서 내보내자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범죄했을지라도 생명과를 계속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반대로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명과를 먹지 않으면 썩어질 육신으로 창조된 겁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선악과를 안 먹는 조건에 부합될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선악과는 왜 있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부분은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존재하기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의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했으니, 하나님의 권위로 존재하게 된 내가 계속 존재하고 싶은지, 아니면 나를 왜 만들었냐고, 모든 거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야만 그게 사랑이죠. 근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넌 살아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줬고, 선악과를 안 먹으면 계속 생명과를 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본성이 뭐 회복된다고 해도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다. 그거는 고린도전서 15 장에 등장하는 나팔소리 후련히 변화되는 그때에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때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잖아요. 육신으로 계시지만 그분이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온 우주에 선악을 아는데 선악을 조절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 절에 "내가 싸워 이겨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 옆에 앉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 예수님 보좌 옆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인간에서 처음에 창조할 때 목적은 계시록 12장 2 절에 사단이 그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이제 끌어 자기 편으로 포섭했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부전 선지자에 보면. 근데 그 부분을 채우려고 했던 건데, 그 천사들의 자리를 채우려고 했던 건데, 지금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해서 하늘에 가면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로 승격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성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성경 17장에 본성이 변화된다는 그 문장 밑으로 읽어 보시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느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로의 계단 5 장의 헌신 장면이에요. 내 본성을 그분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드렸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만큼 사로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는 변화된다. 이것도 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본성의 변화라는 것은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사단에게 내 본성을 맡겨줄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드리면 헌신하면 그분이 장악하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그것을 제어하시는 그 상태가 본성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죄 안 짓는 상태가 된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과 예언하신 전체하고 맞지가 않는 내용이에요. 사단이 존재하는 한 우린 계속해서 시험받고 유혹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심지어 시소 12장, 이제 성경은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시험 받을 때에 심적 투쟁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죄에 시험받고 유혹받고 흔들리는 이런 부분들은 사단이 존재하는 한은 우리는 계속해서 겪게 될 일이에요. 심지어 야곱의 환난도 엄청난 투쟁인데요. 그래서 범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의 이론을 가지고 완전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본성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주권이 그분께 옮겨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고 성령이 지배하는 그 상태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범죄할 수도 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육신이 되면, 심지어는 썩은 새끼줄과 같은 내 의지까지도 성령께 다 우리가 맡겨 드렸을 때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조절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지, 범죄할 수 없는 상태로 된다, 이런 완전주의는 절대로 복음적이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니고데모에게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하신 부분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대소망 17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8 장으로 넘어가면 침례 요한의 인제 시험 장면, 본문은 요한복음 3 장에 계속 이어지는데, 특별히 27절, 제자들이 와서 뭐 이렇게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이 허락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9 절에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건 신랑이지만, 그러나 중간에서 그 역할을 했었던 친구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느냐.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너무나 통쾌한 장면이죠. 그리고 30 절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정말 통쾌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로 사단을 아주 충격을 크게 준, 인간이 사단에게 그렇게 크게 강하게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거는 너무너무 통쾌한 장면이에요. 사단이 꼼짝도 못하고 물러가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게 인제 18 장입니다. 그다음에 19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18 장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침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과 경쟁 구도에 있었던 두 존재잖아요. 하나는 루스벨이고 하나는 이제 침례 요한. 루스벨이 극복하지 못한 부분을 침례 요한이 극복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위대한 선지자 하나를 휘몰아 갈 만한 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침례 요한을 힘들게 하지요. 승리하긴 하였으나 인간 침례 요한이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피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인제 우리가 모본으로 기억하라고 당부를 했죠, 18 장에서. 그래서 피하면서 일석이조죠. 사마리아로 가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늘의 재치로 그 닫혀 있는 여인의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메시아라는 확신을 한 이 여인이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의 시선, 자기를 비난하던 그 시선 속으로 달려들어가죠.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그리고는 그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선교사로서, 시소 14 장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외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오게 된 것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왔다기보다는 그 여인의 변화된 용모,
도대체 저 여인을 저렇게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증거를 발산한 거죠. 그 여인이 뭐 논리적으로 뭘 설명한 건 아니지만 예수의 증거를,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여인의 얼굴로부터 발산되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저 여인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가 해서 온 것입니다. 와서는 또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이제 처음에 올 때는 당신 때문에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다. 그래서 소개해 주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도 예수님의 통로로 쓰여진 사람에게 뭐 고맙긴 하겠지만 그러나 끝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강조되고,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마을로 달려가는 뒷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수학을 보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 그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교만이어도 안 되고 욕심이어도 안 되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시간을 그렇게 이틀이나 더 머물면서 시간을 쓰시는 걸 통하여 이방에 대한 장벽,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장벽을 허무시는, 그것이 인제 19 장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20 장으로는 인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갈릴리에 가셨는데, 요거는 인제 요한복음 4 장에 19 장도 4 장이고 20 장도 4 장입니다. 요한복음 4 장에서 45절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 영접은 요한복음 1장 12 절에 있는 믿음과 이퀄 관계인 영접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영접이었죠. 요한복음 4장 45 절의 영접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1 절을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조건 없는 배에 예수님을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테이크 딱 붙잡는 장면이고, 요한복음 4장 45 절은 웰컴, 이제 조건적입니다. "능력 있는 분이 들어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그 능력의 혜택을 보겠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8 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겠구나." 하면서 참된 것을 주셔야 그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주기를 원하시지만 먼저 제거돼야 될 게 있는 것이죠. 마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된 구원을 줘야 되지만 그 여인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죄 말입니다. 그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죄라는 걸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예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도 아들을 고쳐 주시죠, 당연히. 그러나 아들을 고쳐 주기 전에 그 조건적 믿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돼. 그걸 해결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병을 고쳐도 이 땅에서 100년 살고 끝나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늘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당장 아픔을 해결해 주는 것만 하시면 100 년짜리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고, 조건적 믿으면 안 되는 것이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줘야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아들이 고쳐지는 그것을 계기로 하여 창조주를 붙잡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다가 하늘로 옮겨질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인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책망, 채찍 휘두르신 게 아니고 깨닫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해결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라고. 그래서 이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그냥 화내신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21 장으로 넘어가죠. 21 장으로 가면 베데스다 사내들인인데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셔 가지고 양문이라는 기준을 두시고 베데스다라는 거짓자비의 연못을 소개하죠. 이건 요한복음 5장 얘기입니다. 여기서 베데스다가 왜 거짓자비인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게 해 주는 고 부분, 그다음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지만 그것은 병난 얘기는 그 전개 자체가 그 부분에 포인트가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유전자 속에 새겨진 정욕이나 죄된 습관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낫기만을 원한다면,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예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인제 나오지만 거라사 광인도 마찬가지인데 사단에게 군대에 완전히 점령당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구원을 소망한다면 그 소망하는 구원을 갈망하는 그 소리, 그 아주 그 미세한 음성이지만 아무도 못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것을 마음속의 생각의 갈망까지도 들으셔서 구원해 주는 이야기. 그래서 반드시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 마약 중독도 가능하다. 정말로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불가능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호소하시는 그 음성이. 그다음에 인제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인제 바리새인들이 만나 가지고 백성들의 기쁨이나 아픔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는,
강팍하게 되어 있는 상태의 그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이 아니고 평일에 고쳐도 되는 거였는데, 그리고 굳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한번 전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포인트는 사내들인에서 다 나오죠. 안식일 문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그리고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율법을 품고 있는 그 성소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성소가 모세가 출애굽기 25 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성소를 지은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날 성소는 이제 성막 성소가 아니니까, 건축물이 아니니까 우리가 성소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성소가 다시 재건되는 데 있어서 설계도는 뭐냐? 샘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얘기. 그리고 그다음 등장하는 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은 곧 거듭남. 그래서 이 땅에서 거듭남도 죽었다 살아나는 거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부활하는 것도 부활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통하여 거듭남과 부활을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이, 그분의 능력이 성소정결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가 고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베데스다 거짓잡이, 그다음 치료, 그다음에 지도자들의 마음, 그다음에 안식일, 율법, 성소, 부활. 요렇게 7 가지 단계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22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요한이 투옥되는 장면이고 죽는 장면인데, 사실상 그때 바로 요한이 죽지는 않습니다. 요한이 죽지는 않고, 요한이 죽는 얘기는 이제 38 장, 시대의 소망 38장 정도의 이 시점은 그때인데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22장 안에 다 담아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장면이 보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봉사 장면이 보이고, 그리고 헤롯 왕의 연애 장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짓누르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그 감옥 안에서, 그 광야에서 살던 이 사람이 그 좁은 곳에서 그를 짓누르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슬프지만 흔들림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래도 그게 인제 요한의 마지막 믿음이었어요. 흔들렸지만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창조주의 속성, 창조의 능력과 그리고 사랑, 이것을 보여주셨고, 이것의 본대로 가서 말하니까 침례 요한은 성경절이 딱 떠오릅니다. 아,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했던 그 성경절과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죽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2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가게 될 순교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침례 요한은 감당할 만하다는, 하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를 준 것입니다. 설명은 좀 생략하고, 그다음에 이제 헤롯 왕의 연애 장면에서 술 취함을 통하여 간언하지 못했던 이런 그 상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술은 안 먹어도 우리가 무엇에 취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사단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기에 우리를 허락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22 장은 요 정도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가 지금 이걸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은 반복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두뇌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23 년입니다. 올해 24 년째인데 꽉 채워서 처음 선교지에서부터 시대 소망을 외웠고 지금 20년 넘게 이걸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누적으로 1을 했으면 1, 2를 했으면 1과 2를, 3을 했으면 1과 2와 3을 조금씩 조금씩 쌓아 올라가서 계속해서 누적으로 오랜 시간 걸려도 괜찮으니까 차곡차곡 쌓으면서 끊임없이 반복입니다. 샤워할 때 그 시간 참 좋습니다.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까 샤워할 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튼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생각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고정시켜서 묵상하는 겁니다. 자꾸 그려보는 겁니다. 반복하시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반드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 보세요. 그리고 묵상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그려내도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그려진 예수님께서 표현되지 못한다면, 발을 내딛는 방향이 예수께로 내딛어지지 않고 늘 묵상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임재의 빛이 나를 통해서 발산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내용에 대한 기억이 중요하겠지만
반복을 통하여 그 두 번째는 이제 묵상이고 세 번째는 묵상을 통하여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나의 눈빛과 표정과 미소와 몸짓들을 통하여 내 안에서 예수님의 빛이 발산되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고 그래야 기도가 되잖아요. 보이는 것만큼 기도하는데 이걸로 충분하다 생각하면 그다음의 기도를 갈망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증거자가 돼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증거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싶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묵상하려면 생각에 재료가 있어야 되고 묵상에 재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좀 범위를 넓혀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겠어요. '그래 네가 이걸 원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야?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지혜가 필요한 거면 내가 주지. 내가 주지.' 그 솔로몬의 기도처럼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것도 다 주셨잖아요. 고기도 부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거 기도하시면서 한번 해 보시면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니까 꾸준히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